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본체에 뿌리내린 내 안에 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 38절 하고요. 또 시편 78편 15절, 16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깨어진 몸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선 십자가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깨어진 몸이 되어 있는데 깨어진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서 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 십자가와 또 2000년에 선 십자가 그리고 지금 속죄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그리고 내 안에 선 십자가 이 셋은 동일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셋은 마치 이렇게 서로에게 상호 침투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이다. 내 안에 선 십자가와 2000년 전의 그 십자가가 전혀 다르지가 않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그곳에도 어린 양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식양을 따서 땅에다가 그러한 번제단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십자가나 또 2000년 전의 십자가나 동일하다. 하늘에 있는 그 십자가나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나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나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내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깨어진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어진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깨어진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깨어진 몸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한편에서는 깨어진 몸으로도 표현하고 깨어진 반석으로도 표현하고 쪼개어진 반석으로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깨어진 몸이 되어 있고 쪼개어진 반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선 십자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어진 몸으로 표현하고 깨어진 반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몸으로부터 쪼개어진 이 바위로부터 뭔가 샘물이 솟아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 전에 꽉 차 있었는데 이게 깨어지니까 그리로 흘러나오는 것과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쪼개어진 반석 아래에 뭔가 깊은 수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성령의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성령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깨어진 몸이 서 있는 곳, 우리 깨어진 몸이 머무는 곳, 그리고 이 깨어진 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선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선 십자가가 뿌리 내리는 곳, 박혀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령의 본체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우리 아래에 성령의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안에 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어진 몸이고 내 안에 십자가가 서 있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고 있는데 이 내 안에 선 십자가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내 안에 있는 깨어진 몸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깨어지니까 이리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이 성령의 강물은 무차별적으로 흐릅니다. 계속하여서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몸으로부터 흘러 넘쳐나는 성령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진 몸이 되어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서 있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가 깨어진 몸이 되어 있는데 깨어진 반석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하수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강물일 뿐만 아니라 마치 원시 해양과 같은, 원시 바다와 같은 시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시 바다와 같은 그러한 시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 십자가, 그리고 우리 안에 선 십자가, 이 십자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곳은 바로 성령의 본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본체에 우리 이 십자가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본체를 바로 이와 같이 형상화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원시 바다, 시면, 깊은 바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깨어진 몸, 쪼개어진 반석, 내 안에 선 십자가, 이게 어디에 서 있느냐?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기품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시면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 해양, 원시 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흐르는 모든 물의 공급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시 바다가 바로 이 성령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 안에 선 십자가, 내 쪼개진 몸, 그곳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느냐? 박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아래에는 이 시면, 깊은 바다, 원시 바다, 원시 해양, 깊은 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떼홈이라고 그럽니다. 떼홈 혹은 테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그 깊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하수의 모든 물이 공급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고 이것의 복수형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래에 바다를 이루는 그 물이 이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아래는 이 성령, 바로 성령의 내용물이 태홈이고 또한 시면이고 원시 해양이고 원시 바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바다로부터 물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이 세계 속에 흐르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석이 되어서 이게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반석이 깨어지니까, 깨어진 반석이 되니까, 깨어진 몸이 되니까 이곳으로부터 이제 성령의 강물이 무차별적으로 이 세계 속에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몸에서 흐르는 성령의 강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몸, 우리의 이 깨어진 몸, 또 우리 안에 선 십자가, 그 아래에는 성령의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깨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주로 바로 이 우리 아래에 있는 그 성령의 본체, 그러니까 시면, 원시 바다, 원시 해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 이것은 누구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이게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그곳에 나아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이제 절정의 그러한 모습이죠. 어떤 것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 속에서, 교회 속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자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마냥 추상적이지 않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다 하나님께 바친 자입니다. 천국의 완성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의를 위한 핍박은 어디에서 오는 핍박이냐? 국가로부터 오는 핍박인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 자체로부터 오는 핍박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정사와 권세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어떠한 핍박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그 위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어떤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협을 무릅쓰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깨어진 바위가 아닙니다. 그건 닫혀있는 바위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뭔가를 말해야 되고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협을 무릅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진 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나라 사랑을 위해서 고통받고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사는 나라를 위한 제사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제사이고 나라를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잠잠한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나와서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쪼개어진 바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이란 말은 쪼개어진 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나라 사랑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로 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잘 알고 나라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위협을 무릅쓰는 행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는 행위, 여기에 이제 쪼개어진 몸이 되는 것이고 깨어진 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 행위를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나도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치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주님과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현재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배제한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생애의 절정입니다. 깨어진 몸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바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연합하고 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과 함께 깨어진 몸이 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이고 깨어진 몸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님과 함께 위협을 무릅쓰면서 기도하고 이러한 행위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이고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깨어진 몸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깨어진 몸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십자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셋은 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론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침투하고 있는 그러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셋이 고스란히 살아있어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이것은 이제 형식에 빠져버립니다. 문자에 빠져버립니다. 이 셋은 항상 함께 있어줘야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 계신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도 실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이 내 배는 내 배가 아니라 주님의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배에서 그 보혈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의 옆구리를 상했습니다. 창의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거기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 구멍과 배가 이 원어가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배는 코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구멍이라고도 하고 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구멍이 뚫려야 그곳으로부터 피가 쏟아지는 것이고 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쪼개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창의 옆구리를 찔렸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구멍이 나고 그곳으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흘렀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쪼개어진 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주님과 서로 상호 침투해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내 배가 주님의 이 구멍난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깊은 그 수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멍이 나고 내 몸이 쪼개어지면 깊은 수면, 이것은 지하수에 있는 모든 물들을 공급하는 그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물이 이곳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수면과 내 이 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하수에 있는 그 시면, 원시 바다, 원시 해양, 성령의 바다, 여기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서 이것은 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생수입니다. 이건 물입니다. 물. 이 배가 쪼개진 몸이고요. 여기는 물입니다. 물. 이 쪼개진 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시면으로, 원시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십자가가 뿌리내린 곳은 바로 그 시면의 성령의 그 본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용물이 바로 이 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원천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 시면으로부터 성령의 바다로부터 이 물이 솟구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깨어진 배가 되면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쪼개어진 배가 돼버리고 깨어진 몸이 돼버리면 이 강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폭발하듯이 시면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은, 배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 깊은 성령의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78편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모세가 신광야에서 쪼개어진 반석에서 이 물을 낸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제 해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모세가 이 반석을 쳤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쳤다 할 때 이 쳤다를 원어로 보면은요, 내려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게 치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해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쪼개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석이 쪼개어지니까 거기에서 매우 깊은 곳에서, 이게 바로 이제 태홈 혹은 떼홈입니다. 이 깊은 곳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떼홈은요, 깊은 곳,
떼홈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에서 보면 이건 떼홈, 깊은 곳, 시면, 원시, 바다, 해양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마임 그럽니다. 마임. 이거 복수형으로만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용어와 바다라는 용어가 원어가 같습니다. 이 물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땅에. 이게 이제 요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음과 이 마임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가 같아요.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바로 이제 이 세계 속에서 바다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이루는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여기에서 떼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문장이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서의 이 깊음이 바로 여기의 깊음과 같은 용어입니다. 떼홈입니다. 여기 이 떼홈은요,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는 전부 이 떼홈이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떼홈이 나오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바로 이 떼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화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떼홈입니다. 그러니까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랬는데 그 물이 바로 이 떼홈이고 여기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신화에서 나왔어요. 그 신화는 그리스 철학의 신화는 우가리 신화에서 나왔고요. 우가리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있는 신화적 메타포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모세가 이어받았고요. 모세가 이것을 엘로힘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래에 다 규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창세기 1장의 그 신화나 우가리 신화나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인 그 팩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팩터가 뭐냐? 이게 바로 떼홈인 것입니다. 이 떼홈이 창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우가리 신화나 또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이 떼홈이 이 창조자로 나오는 거예요. 창조자 중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창조물들이 다 흘러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있는 이 깊음과 이 깊은 곳이 같습니다. 떼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수면, 이 물 숫자이죠. 이게 마임입니다. 마임. 이 마임과 여기 있는 물, 이 마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포가 같은 메타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깊은 곳은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원시 해양, 원시 바다, 지하수 모든 물들의 근원을 이루는 곳, 이곳에서 지금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과 이 반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쪼개어지니까, 우리가 깨어지니까,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나라를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이 물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늘 위의 물, 하나는 땅의 물 이렇게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물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다가, 이 원어가 이 마임하고 같습니다. 요음하고 마임하고 히브리어 문자는 똑같아요. 모음의 변화만 주고 발음을 달리할 뿐이에요. 그러나 자음은 같습니다. 원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 깊음, 시면, 지하수, 몰, 이게 바로 성령의 내용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령의 내용물은 성령님의 크기는 바로 이와 같이 바다와 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공간적으로 우리가 투영해서 묘사를 하다 보면 그분은 바다와 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내용물이 원시 바다입니다. 그분의 내용물이 바다입니다. 그분의 내용물이 생명의 바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
이 성령의 본체에 우리 안에 선 십자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깨어진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몸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강물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고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막 흘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5절 16절에서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이 바위에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시내가 되고, 이제 그 에스겔서를 보고 또 계시록을 보고 또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이게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게 바로 생수의 강물인 것입니다.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물이 이게 마인입니다. 마인.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있는 이 깊은 곳이 바로 원시 바다이기 때문에 이곳은 계속해서 이 세계 속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어진 몸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진 몸이 되니까 이제는 이 물이 여기서 솟구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참조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무차별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마음과 결합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원류가 누구냐? 바로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이 성령의 강물은, 이 성령의 물은 마음과 결합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고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결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의 강물 위에 떠다니고 성령의 강물에 섞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내려올 때 이 마음이 바로 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 성령의 강물에 섞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요, 유리바다가 있는데요, 불이 섞인 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불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우리 영혼의 기능인 것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의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요, 우리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혼은 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 이제는 섞여야 이게 창조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창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성령의 강물, 그리고 우리 안에 선 십자가, 쪼개어진 몸, 그리고 구멍,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의 본체와 연결되어 있더라. 성령의 본체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다이더라. 이게 성령의 크기이더라. 온 세상을 살리는 그 강물이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야 온 세계가 소성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 이 강물에 의해서 만유가 만국이 소성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물이 흘러야 우리 배에서 나오는 이 시면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이 강물이 흘러야 온 세계가 이렇게 이제 소성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 십자가, 우리의 쪼개진 몸,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성령의 본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선 십자가, 깨어진 몸, 그 아래에 바다와 같은 기품의 물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성령의 본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일위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일위 하나님과 서로 상호 침투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깨어진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이제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되어 있고, 생수의 강이 우리는 이미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얹히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낮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섞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몸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에 내 마음이 얹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원시 진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재료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형상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형상과 진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혼과 신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형상과 진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진료의 개념도 오래된 메타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한다. 말씀을 보내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계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요, 이렇게 이러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여기에 말씀, 마음이 섞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데 바로 그 마음이 이게 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성령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본체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본체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본체에 우리의 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여기에 깨어진 몸이 이 성령의 본체와 연결되어 있더라. 결합되어 있더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구멍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본체가 교회 각 구성원들 아래에 깊은 심원처럼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연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심연처럼 자리하고 있더라. 여기에서 이 심연은 바로 앞에 있는 그 깊은 곳입니다. 떼홈입니다. 깊음의 물입니다. 이 성령님의 내용물이 바로 이와 같은 생명 자체, 심연, 깊음의 물,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간적으로 펼쳐놓고 우리가 인식을 해보면 이것은 마치 성령의 생명의 바다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아래에는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바다와 같은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한 분을 공간적으로 인식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크기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이 구멍, 이 깨어진 몸을 통해서 이제는 깨어진 몸으로 이 물이, 성령의 이 물이 솟구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마음이 섞여서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섞여서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와 같이 십자가가 서 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나 내 안에 선 십자가나 이 셋은 결합해 있더라. 서로 상호 침투하고 있더라.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더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실제의 십자가가 되어야 이 위에 있는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다 현재의 사건이 되고 사실의 사건이 되더라. 존재하는 사건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성령의 본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이 성령의 본체는 성령의 바다이더라.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섰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진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성령의 바다로부터 물이 이제는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 세계 속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성령에 이제 섞여서 함께 흐르게 되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배에 내 깨어진 몸에 내 안에 선 십자가 아래에 성령의 바다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성령의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물은 내 마음과 섞여서 지금 흐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섰고 제가 주님과 함께 깨어진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성령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바다로부터 이제는 이 깨어진 몸으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위에 이제는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성령의 강물과 합하여서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